아멘.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청년의 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년의 때를 잘 지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를 잘 지내려면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 없이 그저 즐기는 것은 청년의 때를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때를 예상할 줄 알아야 하죠. 사람은 살 때만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죽음 같은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기원과 그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때를 즐기며 살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청년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모든 때가 그렇지만 청년의 때 또한 함부로 살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하는 시기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곳에 함께 모인 청년들, 어른들, 함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어린들은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후회되지 않고 존경과 흠모를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명령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월에 걸쳐서 성경의 독자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전도서에 자주 나타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약 39번이나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끝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되고 미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또 두 번째로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또 세 번째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전도서의 결론을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간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청년의 때는 어떻죠? 악의 유혹, 시험이 굉장히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고 과오를 범하기 쉬운 때입니다. 또 정신력과 체력이 강함으로 이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다윗과 같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젊은 그 청년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젊은 때에는 가장 원기왕성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앞에는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젊다는 것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젊음의 특성을 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젊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또한 자기 눈으로 보아서 좋다고 생각하면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는 권장할 만하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젊음 자체를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즐기면서 마음에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9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솔로몬은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아직 젊어서 마음이 느끼는 대로 또한 자기 눈을 즐겁게 한다고 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잘 정하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즐기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솔로몬은 여기서 그 삶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태도로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우리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삶을 즐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근심은 우리의 삶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악에 지배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근심에 사로잡힌다든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의 말씀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나 정신적인 인식 정도가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랫동안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여겼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단지 나이로 청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이 명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단이 가능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으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와 생명 살림의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오늘 두 번째, 아까 왜 창조를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곤관 나르기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닥쳐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상징적인 설명입니다. 곤관 나르기 이르기 전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일을 결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력이 떨어져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는 말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월터 카이저 박사라는 분은 이 부분을 기억력, 명철, 의지, 애정, 상상력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말은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 폭풍이 일어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때는 반드시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조만간에 상실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의 미래는 어떨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시기가 오기 전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어리석은 일로 간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즐기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가 경험한 그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그 거룩한 생각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단지 육체의 끝이 아니라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11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명예도 선행도 다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눈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쾌락과 허무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형은 자기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인생에 참 의미를 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에 젊음과 모든 것을 바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불의를 보면 앞장서서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대 나온 젊은이가 의롭게 살겠다면서 일부러 해병대를 자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을 언급하면 그건 나약한 자의 위안이라며 비웃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은 쾌락과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를 잘 놀면 그게 인생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중에 폭력으로 잡혀 들어와서 처벌 대신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한 17살짜리 청소년을 만나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학교를 고1 때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왜 학교 그만두었냐 하니까 그냥 노는데 불편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냐는 식의 그런 이야기와
재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니? 하고 이야기하니까 미래 같은 거 생각 안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저 오늘 하루만 바라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바라보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폭력을 일삼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요즘에 참으로 이슈가 되고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찾아온 마약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뭐하고 노나 이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단 이런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이러한 청년들이 많음의 큰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마약, 술 마시는 행동은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그들은 즐기고 향락에 빠지면서 나아갑니다. 지금의 시대가 경제 불황기 속에 아주 정말 예전에 그 IMF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두우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의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거나 좀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또 뽀대나게, 그냥 속된 말로 뽀대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밤 퇴근하고 일 끝나고 뭐하고 노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놀고 싶어서 안달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텅텅 비어도 술집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아직도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냥 그날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코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진정한 복받는 길임을 알려주고 싶어도 싱글인 젊은 청년들을 가로막는 그런 사탄의 장벽은 너무나도 두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젊음의 외로움과 고민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 앞에 바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두 양상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에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못 믿고 죽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더 어렵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별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두렵기는 한데 예수 믿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야겠다 맘먹었다가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재밌게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얼른 계획을 변경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청년들, 사람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오면 바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참 근심이 많습니다. 장로의 진로나 결혼, 취직의 문제로 근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고 그냥 지내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근심이 따르지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되 아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근심하는 습성을 경계하시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우리 어린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술을 마신다거나 또 신나게 논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뭘 막 그냥 폭식하면서 먹는다거나.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소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스트레스를 잊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의뢰해 보는 그 수고도 안 하고 세상 친구한테 연락해서 흥미있는 일은 없는지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근심이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와도 설교 시간에 맨 근심 그 건심과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불러집니다. 기도도 될 리가 없죠. 그리고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교회에 돌리기도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영 아니다, 설교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등등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느새 까맣게 자기가 경외해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젠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가끔씩 안 해도 별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젊은 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 우리 자녀 세대도 이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또한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묻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실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답은 쉽게 나옵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이런 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심을 없애고 인간의 본분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강력한 권면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찾는 삶, 그 창조주가 우리의 삶에 다스릴 수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이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결론으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잠언과 욥기와 함께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며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지혜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보람을 느끼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 작가이자 작가인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고 이것을 마치 신으로 섬긴다고 이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과 섹스, 성과 권력을 신으로 이해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돈과 성과 권력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는 거의 모두가 돈과 섹스와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생에게 미래가 있거나 행복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가장 의미 있게 해주고 미래에 우리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헛된 것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현상 문제, 앞의 일만 보지 말고 그 모든 현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실체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말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전도서 곳곳에 반복됨으로써 염세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자세히 주의하여 읽을 때에 해 아래 모든 것이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유일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으신 목적,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지게 되어서 그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바로
창조주께서 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인생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나라에,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인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한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을 찾을 때에 바로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교회이며 사명을 이루는 곳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청년의 날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당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의미 있고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느끼고 눈이 즐겁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일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간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녀 세대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